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당연함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 삶에 교만함이 찾아왔다라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감사보다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나병이 사라졌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명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전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기적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의 감사한 자만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꿈이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번민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해 알기 위해서 최고의 점성술사들을 불러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꿈을 맞추지 못하는 이 점성술사들을 왕이 분노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꿈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해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으로서는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제 본문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환상을 통해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이제 자신이 본 꿈을 왕 앞에 가서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말로 그의 말을 시작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알게 된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다니엘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왕에게 칭찬을 받고 왕에게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말을 하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장 먼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 은밀한 것을 자신이 전할 때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꿈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처럼 그러한 환상을 못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큰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올해가 대략 2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또한 세밀하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당연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숨을 쉰다라는 것 모두가 쉬고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따뜻한 햇살 모두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감사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